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말씀을 살펴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그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헌금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때 오늘 말씀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겐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참 좋은 일이구나 해서 시작했었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저들에게는 그런 일이 진척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뜻을 보였고 했지만은 그 일이 계속 진전되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 흐지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시켜라. 마음 먹었던 일을 왜 중도에 흐지부지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스스로도 경험한 일들이고 또 느껴온 내용이기도 하지요. 할 마음이 있으면 그게 뭐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또 하게 돼 있죠. 마음에 없어서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 봉사하는 일이든 헌신하는 일이든 어떤 충성의 일이든 마음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 평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평안하게 하고자 너희를 곤란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고자 한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가서 눈으로 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와볼 때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형편이 괜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그 유효함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좀 구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그 내용은 너희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좀 더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14절에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훗날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그때도 균등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또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옛말에도 보면은 3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부자 아니었던 사람이 없고 가난하지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지금 부자로 살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 중에도 가난했었던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또 지금 가난한데 뭔 문제 때문에 그 부자로 살던 것이 이제 다 없어지고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은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너희가 또 언제 뭐 때문에 가난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때 역시 너희가 부요할 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어려울 때 또 부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희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삶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만나를 거둔 때의 이야기를 15절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 끝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땅 위에 있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교회는 곧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빼냄을 받았다, 불러냄을 받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아주신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구원받은 공동체라고도 말하지요. 구원의 공동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멸망에서 불러내서 빼내서 구원의 백성들로 그렇게 모아주신 것, 이것이 결국 구원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그러므로 그 모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코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핏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가진 이 믿음이 바른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승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견고한 반석과 같아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심령과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궁극적 승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공동체는 이 땅 위에 살면서 뭘 하냐 그 얘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의 모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일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아주 중요시 여기며 감당해야 되지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뭐 주일날 아니면 예배드리고 그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의 일터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에 있어 아주 세분화된 내용으로 구제라고 하는 내용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올바른 구제 활동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구원받은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구제라고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제 활동의 의미가 뭡니까? 구제 활동의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은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면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역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뭐 사랑의 공동체, 또 섬김의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이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 위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무엇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섬김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고 했고, 그 섬김이 자기의 몸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려고 왔다.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의 섬김을 배워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교회 생활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 사랑과 섬김과 봉사는 헌신입니다. 또는 희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헌신하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희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은 다 귀하고 아까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번 돈이라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귀중하게 여기고 아까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신이에요. 그리고 희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선뜻 기쁨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주께서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고 할 때 모두 다 주신 거예요.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주님을 닮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는 그의 자취를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서 바로 이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구제 활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백성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주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니 구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 그런 얘기. 왜 그러냐면 주님도 구제에 대하여 말할 때 물론 기도, 구제, 금식, 마태복음 산상수훈, 팔복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보면은
거기도 주님이 그랬어요. 구제를 할 것을 말하잖아요. 대신 구제를 하되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자랑치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하라. 결국 구제하라는 말씀이지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막 그냥 떠들어대면서 자랑치면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그걸 기억하고 은밀하게 구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를 명령하신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제 연보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농사를 지어요. 예를 들어서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밭에서 이런 것들을 수확하게 될 때 그 밭 주인한테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둬라. 왜 그렇게 하라 그랬냐면은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모퉁이의 것을 베어다가 그것 가지고 그래도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이삭을 다 주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 떨어져 있는 거 있으면 그거는 그냥 밭에다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이 그 추수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에다가 그것도 역시 생활에 보태질 수 있도록 해라. 룻기서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잖아요. 이거를 알고 있는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보아스, 이 밭주인 보아스는 농부들한테다가 슬금슬금 흘려놓으라 그래요. 흘려놓으라. 그냥 어떻게 실수로 떨어뜨린 이런 것들 주워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슬금슬금 좀 많이 흘려놓으라고. 룻은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많이 자루에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한테다가 오늘은 이삭 주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룻기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어쩌면은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밭둥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나무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까치밥이라고. 열매 안 따고 다 안 따고 남겨두어서 까치가 와서 먹으라고. 그런 내용도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도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만나를 거둬들일 때의 일이었잖아요. 예.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둬들여라. 그러니까 5식군집은 5오멜 거둬들이는 것이고 이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을 한 오멜이라고 하고 2.4리터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오멜인데 이 한 오멜로 한 사람이 1일치 식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한 오멜씩 걷어들이고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지 말아라. 많이 걷어들여도 적게 걷어들여도 하루 식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욕심껏 거둬들였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침 되면 또 다른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시간인데 그냥 하루 다 지내고 그 다음날 만나를 거두리는 시간까지 놔뒀더니 그 지난날 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괜한 수고를 해야 되지요. 괜한 수고를 해. 왜? 벌레 난 거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이걸 뭐 처치곤란히 처치해야 되잖아요. 또 이거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 구약의 제도는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금요일 예비일이잖아요. 금요일 날은 여느 때와는 달리 이틀치를 거둬들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이틀치 거둬들였다면 그 다음날 썩어버렸는데 냄새 나는데 벌레 생겼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비일 날 거둬들인 거, 즉 금요일 날 아침에 거둬들인 거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실수가 되고 문제가 되고 골칫거리가 된다. 아멘. 우리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살림을 좀 줄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힘은 떨어지고 점점 일하기도 힘들어지는데 집이 크고 그 다음에 짐이 많으면은 그거 관리하느라고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로 뼈 빠지게 고생한다니까. 예, 그래도 좋으니까 그냥 많이 써라 그러실랍니까? 여러분 삶의 무게를 줄이라고 나이 들어가면서 줄이라고 하는 지혜자의 말이 있어요. 예,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그리고 편함을 위해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제 활동의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구제 활동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올바른 구제 활동은 우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이 뭡니까? 스스로 원해서 누가 뭐 시키고 그냥 뭐 우격다짐으로 하니까 마지 못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자원해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구제를 기뻐하시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기쁜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본인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 일을 통하여 그 대상이 되는 사람도 역시 소망을 갖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자원하되 그리고 은밀하게 하는 일이 우선 구제 활동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구제 활동의 올바른 내용은 유효한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효. 그래서 말씀에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이 유여라고 하는 것은 여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넉넉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넉넉한 것으로 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넉넉하지 않다, 또는 여유가 없다, 나는 유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같은 입장인데도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의 생각과 그 삶의 모습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데도 그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은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 나는 그래도 저분보다는 넉넉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로움 가지고, 그 넉넉함으로 인정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어려운,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편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은혜가 없으면 항상 각박해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넉넉하다고 인정하지를 못하지요. 나보다 어려운 일을 바라보는 일은 없고 오히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현대사회 속에서 이런 용어로 등장했어요. 상대적 빈곤증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사람이 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진짜 가난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런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정말로 그 올바른 구제 활동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꾸 더 나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여유가 없다, 나는 넉넉지 않다, 난 너무 가난하다, 이렇게 되면은 은혜 없는 심령이고 그런 이들은 구제할 길이 없지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어리석은 부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죠. 주께서 비유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그것은 뭐 형제간의 도움 문제 때문에 빚어진 일들로 내가 뭐 그런 재판관인 줄 아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사용하던 창고가 작아서 창고를 더 크다랗게 짓고 그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는 혼자 독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아가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 문단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제시하신 내용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는 앞부분의 말씀에 이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주님이시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하던 일을 미루지 말고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한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균등하게 하는 것처럼 후에 또 그들을 통하여 너희를 균등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도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의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제 활동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구제 활동을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